일본의 기독교인이 참 작지만 시대를 보면은 걸출한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전도가이자 또 이웃사랑을 실천한 분이고 저술가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은 고베의 그 한 부잣집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서 그때부터 가족들의 학대와 따돌림, 천대 속에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선교사님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놀랍게 변했어요. 그래서 학비를 내주던 숙부가 도쿄 제국대학 입학을 제안했지만 거절하고 장로교계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고베 신학교, 즉 나중에 고베 중앙신학교가 되는데요. 여기 입학을 합니다. 그때부터 전도와 집회에 힘쓰는 전도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신학교 2학년 때 결핵에 걸립니다. 그때 당시 이거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절망 가운데 산골에 내려가서 지내다가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나가오 목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5년간 유일한 성도가 누구였냐면은 자기 부인과 자녀였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겠어요? 근데 안 그래도 힘든 이 교회에 성도가 하나 와서 기대했더니 결핵에 걸린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이 목사님이 이 도요이코를 극진히 돌봤어요. 피를 토하면 닦아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돌봐주고, 여러분 그렇게 정성껏 돌봐서 감사하게도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서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결심을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까지 갔다 돌아온 이 도요이코 목사님은 어디로 가느냐? 고베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이분이 썼던 책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노벨상 후보까지 갔다고 해요. 엄청난 인세도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다 이 빈민가를 위해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은 빈민촌에서 헌신적으로 전도하며 이웃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사회운동단체의 모든 시작이 거의 대부분 이분에서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들리는 이야기에 이분의 설교를 들은 게이샤, 기생들이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만큼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분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느냐? 교회를 지켜주소서, 일본을 구원해 주소서,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평생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했던 분, 그분이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일본 기독교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은 곳에서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직접적인 이 동기는 누굽니까? 자기가 결핵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피를 토하는 자기를 닦아주면서 모두가 멀리할 때 같이 밥을 먹어줬던 그 나가오 목사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 시골의 작은 교회, 교인이라고는 부인과 아이밖에 없었던 그 나가오 목사님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작은 교회지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어때요? 그분이 키워놓은 한 성도가 돼요.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고자 또 다른 헌신을 낳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당부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이 교만이라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하라. 그래서 당연하죠 하면서도 또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어려운 일을 꼭 해야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질문에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바울의 답이에요. 아주 명료한 답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하고 왜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겨야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의 답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 할 수 있어. 이게 답이에요. 사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여러분, 본체시라는 말이 다른 의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래서 동등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7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럽니다. 비우셨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많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걸 자기를 위해 쓰기보다는 어때요? 다 쏟아내어 주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어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다 비워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낮고 천한 존재였다면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소유하셨던 분이 그걸 포기하고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무엇도 비할 수 없는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전 세계가 전쟁의 소문으로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 제가 2월 달에 눈에 띄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덜란드의 왕비가 올해 54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54살 된 왕비가 2월 달에 네덜란드 육군 예비군의 자원에서 입대를 했다고 해요. 왕실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국가 안보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왕비가 입대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54살 된 왕비가 여러분, 군인들이 쓰는 위장 크림을 바르고 사격 훈련을 하고 로프를 타고 장애물을 넘는 이 훈련하는 왕비의 사진이 뉴스에 딱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덜란드 왕의 계승 서열 1위인 장녀 아멜리아 공주가요, 대학 법학과를 다니면서 뭘 병행했느냐, 국방대학에서 2년 과정의 군사교육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금년 1월에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상병으로 진급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 공주가 국방대학 지원한 이후에 지원자가 급증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또 주변의 스페인, 벨기에 공주, 왕족들이 다 군대 입대해서 요즘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들은 왕자나 공주, 왕비의 지위를 버린 건 아니에요. 잠시 내려놓고 어때요? 국민들과 같은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국민들이 그것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이런 뉴스가 더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뉴스가 나오면 꼭 병역 비리 뉴스만 나오지 누가 솔선했다는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이런 모습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훌륭하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위와 모든 권리를 밀어두시고 다 비워내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겸손과 사랑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겸손이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 로마 제국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의 인생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명예의 코스라고 불리는 이 인생 계획들. 로마 귀족 청년들은요, 인생을 계획할 때 나름의 단계와 목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30살쯤 되면 재무관에 오르고 36살이 될 때쯤 되면 조용관이 되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하고 나름 인생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살이 되면 어느 대학을 가고 그 다음 뭘 하고 모두가 거기에 집중해서 올라가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반대로 가장 꼭대기에서 스스로 내려오셨어요. 스스로 비우시고 낮아지시는 겸손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8절에 있는 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그럴 이유도 없는 분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은 이렇게 끝났구나 생각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 여러분,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시인합니까?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로 주신 이름은 주님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인, 소유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였느냐면은 로마 황제를 또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또 재미난 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는데 이걸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를 또 뭐라고 번역했느냐? 큐리오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묘하게도 주님이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말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소유주,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요. 황제에게 적용될 때는 무슨 뜻입니까? 진짜 왕 중에 왕이란 뜻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큐리오스로 번역할 땐 뭐예요? 이분은 모든 신 중에 진정한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금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자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건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고 왕 중의 왕이시고 그 다음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참된 신이시다라는 선언이 그 이름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다 해요. 그러니까 높여주고 이름을 주는 건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낮아지시는 거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높여주는 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는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찍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보면은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뭐예요? 잔치집 가서 먼저 턱하니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더 높은 사람이어서 야, 자리 좀 비켜봐. 이 얼마나 창피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맨 끝에 앉아 있다가 친구가 와서 왜 거기 있냐고 이리 오라고 해서 높여주면 거꾸로 영광이 되는데 스스로 턱하니 높은 데 있다가 비켜봐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면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에 내려갔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곳까지 갔죠. 그랬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장세기 41장은 그 장면을 아주 이렇게 영광스럽게 묘사하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의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던 요셉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요셉의 지혜로 한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기근 중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헤매며 사울을 피해 다녔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앞에서 보란듯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기름은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치료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다윗의 마음의 상처와 모든 아픔을 주님이 원수 앞에서 치료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높이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억지로 예배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응답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 사람이 왜 헌신합니까? 누가 헌신하고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고, 자기가 피를 토할 때 닦아주던 그 시골에 보잘것없는 목사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사랑을 깨닫고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것, 예수님의 그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너희도 품으라.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답은 5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마음으로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